우리 어제와 이어서 19절부터 29절 로마서 9장이죠.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어제 살폈던 내용이죠. 이 내용은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 동족, 내 친척, 내 부모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아프죠. 우리가 항상 사랑에는 아픔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는 구원받았어요. 자기는 기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근심과 고통이 나에게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끊어질지라도 나의 골육 지친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참 그게 훨씬 더 기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6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 전체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정에 관한 것입니다. 예정론. 예정에 관한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따로 구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할 자도 미리 예정해 놓았다. 이렇게 버림받을 자도 정해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당장 여기에 대해서 사람은 기분이 아주 나쁘거나 감사하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참 감사하겠지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둘 다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말을 하면서 자기의 분노나 감사를 드러낼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나 감사할 것이고, 버림받은 사람은 똑같이 이야기하겠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버림받아야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런 원망과 어떤 기분 나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불공정하다, 화가 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읽지 않았던 6절부터가 그 내용이었거든요. 오늘 이제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인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말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죄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며,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대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는다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물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대로 가는 것인데 어떻게 인간이 그 대적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20절, 아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100% 하나님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그렇죠. 토기장이가 흙을 하나 퍼왔어요. 이것은 나는 무슨 밥그릇 만들어야지, 이것은 국그릇 만들어야지.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싱크대 위에 보면 그릇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항상 쓰는 그릇만 쓰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이 그릇만 씁니까? 그럼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내 마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사용하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불공평하다, 화가 난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의도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메시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가 않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냥 자기의 주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감사한 거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한없는 감사와 찬송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동해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바다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동해 이렇게 쓰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해 뭐 이렇게 쓰잖아요. 똑같은 바다예요. 근데 일본해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 분노하죠. 동해 이렇게 써 있으면 일본 사람 분노하죠.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똑같은 것인데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은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예정하지 않고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흉폭하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자기의 주권으로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보십시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유대인을 구원하시죠. 처음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지를 꺾어버리고 어떤 가지를 접붙임하는 것입니까? 이방인 가지를 접붙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구원하시는데 부분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전체를 다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부분만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하신 부분 나머지를 꺾어버린 이후에 이방인들을 접붙이는. 그래서 그 가지가 유대인, 이방인 가지가 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딱 보고 구원은 우리가 받았는데 구원에 대한 영광은 이방인들이 다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누가 돌아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호세아와 이사야의 글이에요. 25절 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 가지를 꺾어서 이방인을 접붙임했다. 그래서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백성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27절부터 이사야 통한 예증이죠. 하나님이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아도 남은 자만 처음 구원하시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절대 주권을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마지막 최종적에는 같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으로 만들어 가신다.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예정론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주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주권을 사용해서 나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드러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는 지금은 유대인 골육 친척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부분만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아서 마지막 이방인의 구원이 완성되면 내 사랑하는 동족들이 최후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먼저 부른 자나 나중에 부른 자나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 9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혹시 먼저 불려졌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믿음을 잘 가지고 있다가 낙심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믿었어요. 예배에 잘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 앞에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늦게 믿은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먼저 믿어서 지금 낙심하고 나오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지금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되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사람들이 가족이든지 자녀든지 친척이든지 나랑 가까운 교제권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지금은 떠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긍휼의 품으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특별히 믿음 가운데 떠나 있다가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한 자들을 떠오르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